이번에 아프간 사태에 일어났을 때 그동안 한국 정부를 지지해줬던 현지 조력자들을 구출해 내어야 하는 작전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 작전명은 그 위대한 이름, 우리의 지금의 주제와 같아요. 미라클이었습니다. 기적의 작전. 결국 세계가 놀랄 만큼 성공적으로 그것이 완성된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한국 언론에서 다양한 언론에서 오래전 잊고 있었던 한 역사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이 작전과 너무 비슷했다는 겁니다. 바로 6.25 당시에 일어났었던 흥남 철수 작전이었죠. 이것을 우리는 흥남부두의 기적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유엔군이 거의 다 승기를 다 잡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주민들은 다 유엔군을 응원하고 지지했던 분위기였는데 중공군이 그 6.25 사태 때 개입되면서 북에서부터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은 살기 위해 또 자유를 위해 계속 남쪽으로 도망갔어야 했는데 다 포위가 되어서 더 이상 갈 수 있는 육로는 다 차단되고 배를 타고선 도망가야 했던 상황이었어요. 흥남부두에 모입니다. 그런데요, 흥남부두에서 기다리고 있는 배편은 그저 빠듯하게 미군 병사들만, 그들만 옮길 수 있는, 이송할 수 있는 참 많지 않은 양의 배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국의 몇 인솔자들의 청원과 그리고 선장들 그리고 미군 병사들의 과감한 결단을 가지고 그 당시 필요했던 군수물자들을 다 버리고 폭파시키면서까지 결국은 배를 비워서 많은 무려 10만 명 가까이 되는 피난민들을, 그때는 우리가 피난민이었거든요. 이 피난민들을 결국 배에 콩나물 시루처럼 태워서 이 남쪽으로 그들을 이송시켰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이송되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추위였고 굶주림이 있었고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이 그렇게 콩나물 시루처럼 타서 배설도 서서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드디어 그 자유의 땅 거제도로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멀리 얘기할 것도 없이 지금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도 그 배를 타서 결국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이 재기되는 데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던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다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각자에게 가야 할 땅을 주시거든요.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가야 하는 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명 알겠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분명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조금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곤경들이 우리에게 시시각각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현실이 어떤지 이렇게 설명해 가십니다. 이 제자들과 똑같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풍랑 속 조각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두운 풍랑 속 작은 조각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보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자, 해가 저물었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어떠세요? 우리 특히 청년들은 오히려 이 시간이 기대될걸요? 드디어 밤이다. 볼 게 많습니다. 높은 언덕에 올라가면 도시의 화려한 불빛 야경은요, 참으로 멋있어요. 한강만 나가보십시오. 오히려 해가 지면 한강 뷰가 끝내줍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 마치고선 돌아오면 이제 서울이구나, 인천이구나, 도시 풍경이 딱 보이면요, 거의 그냥 축복입니다. 화려하죠. 그런데 이것은 도시 얘기입니다.
왜 시골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은 그렇게 일찍 주무실까? 놀러 가보면 알죠. 하나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시골은 해만 딱 졌다 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자들, 예수님께서 야, 나는 산으로 갈 테니까 너희끼리 먼저 배 타고 가라. 순종해서 가는데 밤이 깊은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니, 달빛이라도 있으면 위로가 될 텐데 별빛이라도 있으면 방향을 찾겠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깜깜한데 풍랑까지 일어났대요. 하늘이 까맣고 거기다 보이는 건 없는데 마구 내 삶이 요동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제가 요즘에 나도 이제 중년이구나 확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지난번서부터 이제 미용실을 좀 바꿨습니다. 미용실을 바꾼 이유가 있어요. 물론 여러 곳을 좀 다녀보고 괜찮은 데를 정해보려고 했는데 한 번에 정했어요. 가자마자 이분들이 참 친절해요. 우선 실력도 좋아요. 실력도 좋은데 너무 친절해요. 봤더니 저 옆 교회에 아주 열심히 섬기시는 여자 사장님은 청년부 간사시더라고요. 그리고 남자 사장님도 참 열심히 평신도 사역자처럼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말도 잘 통하고 참 친절해서 좋은 거예요. 여기를 결정해야 되겠다. 왜 그랬냐면 처음 저를 보자마자 했던 질문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20대예요? 30대예요? 듣자마자 여기가 내가 영원히 다녀야 할 곳이다.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어요? 물론 저를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저도 압니다. 저도 제가 중년인 거 왜 몰라요. 예전 정말 젊었을 때에는 젊어 보인다는 이야기가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지금은 감사하게 들려요. 저도 알죠. 아무리 청년인 척 노력을 하고 발버둥 쳐봐도요, 느껴집니다. 몸이 느껴져요. 체력도 금방 떨어지고 이번에도 백신 또 맞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아니 청년들은 아프다면서요. 하나도 안 아프 슬프더라고요. 아니 이번에 또 어떤 권사님께서는 선물이라고 뭘 하나 이렇게 비닐봉지로 주시는데 봤더니 까만색 염색약이에요. 중년이구나. 숨길 수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중년이 찾아왔어요. 자,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어렸을 때는 지금 이 나이가 되고 싶었어요. 난 목회자의 꿈이 있으니까 빨리 이 정도 나이는 좀 되고 싶다. 했어요. 그리고 그때 꿈꿨던 것,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이렇게 목회하면서 되게 안정적이겠지. 그런 생각했어요. 목회자도 불안한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중년들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어릴 때에는 그때만 불안한 줄 알았죠. 학생 때만 불안한 줄 알았죠. 중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더 불안해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죠. 그러나 속은 어떻습니까? 사업도 하루하루 위태로워요. 늘 초조합니다. 불안해요. 자녀들은 이미 컸다고 반항하고 방황해요. 배우자는 당신 때문이라고 볼멘소리 합니다. 한마디 예민해지고 또 갈등해요. 부모님은 늘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말씀을 해오세요. 거기다가 오랜만에 친척이 한번 전화 오면 경제적 여유도 없는데 혹 돈 빌려달라 할까봐 전화 받는 것도 두려워져요. 경제적으로도 건강으로도 별로 그렇게 크게 희망이 없는데 불안한데 때로는요 거기다가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바람도 불어요. 자녀가 다치거나 사고가 나거나 바람 한번 불면 내 인생이 뿌리채 막 요동치고 흔들립니다. 우리는 늘 그래요. 제가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칼 융이라는 분석 심리학자 학교에서 다 배웠을 겁니다. 그 융이라는 분석 심리학자가 참 신비로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중년의 때 이상부터는 뭐라고 말했어요? 이게 심리학자가 할 말입니까? 영성의 세대다. 왜? 중년 이상부터는 더 신앙 아니고선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불안해요. 늘 두렵습니다. 이제는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신앙 아니고선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힘들고 어렵고 요동쳐도요, 어떡합니까? 그래도 한번 그래 믿음으로 해봐야지. 노를 저어봐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10여리 인생이에요. 내가 노력해보는데 더 이상 가지도 않아요. 10여리, 심리가 몇 킬로미터입니까? 4km예요. 심리 4km. 그럼 10여리는요. 한 5km, 6km 됐을 겁니다. 이게 되게 재미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저기로 건너가라. 그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갈릴리 바다 이 종단하면요 11km예요. 다시 말해 딱 중간쯤 왔다는 거예요. 죽어라고 믿음 가지고 노력해 보는데도 안 돼요. 앞은 여전히 캄캄해요. 그런데 뒤로 갈 수도 없어요. 너무 많이 온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항상 불안하고 여유 없고 항상 애매하고 그러면서도 바람 맞을 때마다 요동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한 발도 못 나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린 기도하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어떤지 아세요? 남들 볼 땐 멋있게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늘 우린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솔직한 기도입니다. 뭐라고 하죠?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어디 계세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그때 이제 필립 얀시의 책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목부터 제 눈을 사로잡았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고통받을 때 어디 계십니까? 사실 이게 솔직한 우리 기도 아닙니까? 욥이 얘기한 것처럼 사방에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옆에 예수님이 좀 느껴지면 좋겠는데 예수님 지금 여기 같이 안 타셨거든요.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그때가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큰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이 말씀은 뭐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모습 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이 때로는 출입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in and out이에요. 때로는 in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인생 속에 지금 찾아오신 것 같아요. 어떨 때가 그래요. 내 삶이 뭔가 좀 형통해질 때, 예배 시간에도요 막 은혜가 돼, 뜨거워요. 그때는 누구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교회도 그런 때 있어요.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뜨거워. 이게 부흥이구나.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인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렇습니까? 아니라고요. 아웃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내 삶에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주님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아. 내 삶에 고통이 올 때, 내 삶에 덧없는 어떤 허무함과 슬픔이 찾아올 때 주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괴롭죠.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주님조차 느껴지지 않아요. 너무 침묵하시니까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 이때 우리 신앙의 위기가 오거든요. 그때 우리는 이 요한의 이야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1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는지를 보세요. 저는 이 말씀에 이 한 단어가 확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요한은 당시에는 불안했을 거예요. 초조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영원토록 안 오실 것 같으니까. 자신은 이렇게 그냥 생을 다하는 것 같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했을 거예요. 신앙마저 흔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 성경을 기록할 때
그때 추억해 보니 참 얼마나 감사했을지. 그는 이렇게 담담하게 기록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었다. 아직 오시지 않았었다. 기억하세요. 아직인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응답이 늦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믿음으로 기억하세요. 아직인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정하신 시간에 반드시 일하세요. 우리 신앙에 어떤 슬럼프가 와요. 내 믿음에 어떤 그런 영적인 회복이 필요할 때가 오죠. 그냥 침체될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배를 지키고 참 앞으로 노조도 가지도 않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었던 그 노를 붙들고 몸부림쳐서 그대로 신앙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키며 나아가는 그 인생 속에 때로는 또 인하신 것처럼 뜨거움도 주시고 은혜의 충만함도 주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주님이 주님의 정하신 시간에 제자들에게 다가오세요. 자, 마가복음은요, 그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아멘. 자, 얼마나 가슴 떨립니까? 우리가 주님이 안 보이는 것뿐이지 주님은 그 순간에도 계속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을 지금 보시며 재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신 시간, 주님은 밤 사경이었어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그들에게 걸어오시는 겁니다. 밤 사경이 몇 시입니까? 유대인들은 밤에도 시간을 나눠요. 내수로 구분하는데 그 중에 밤 사경은 가장 깊은 밤. 통계학적으로 절도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 사람들 인기척이 나도 잘 깨지 않은 깊은 잠을 자는 시간. 새벽 3시부터 6시예요. 깊은 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시간에 오실 거라는 건 상상 못했죠. 주님이 밤 사경에 그러나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오세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적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기적, 물 위를 걸으셨다. 이것에 포인트를 맞춰요. 포인트 잘못 맞추신 거예요. 주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든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걸어오시든 주님이 그냥 깜짝 하고서 나타나시든 주님은 창조주예요. 왜 못하시겠어요? 주님은 여러 방법으로도 오실 거예요. 이 말씀의 포인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순간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제자들의 삶에 주님은 주님의 정하신 시간에 반드시 임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 밤 사경에 오셨다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늦은 밤에 그 폭풍을 밟고 오시는 예수님, 제자들은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놀래서 다른 복음서 보면 유령이다! 깜짝 놀라 소리친 제자도 있었습니다. 다 놀랬어요. 더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자, 무슨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야, 안심해. 자,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순간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하면 주님 똑같으시거든요. 나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다.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주님을 몰라보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불안해합니까? 제가 신학교 딱 들어갔을 때 그때 오랜만에 집에 이렇게 있는데 중학교 때 동창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딱 전화는 똑같았어요. 나야. 아니라 나야. 되게 친밀하게 따뜻하게. 그래서 누군데 이름을 쭉 얘기해요. 근데 이름을 들어보니까 그냥 가뭇가뭇하게 생각이 나요. 근데 저랑 거의 대화도 없었던 중학교 때의
그냥 옆반, 그냥 동기였어요. 근데 딱 그 친구 이름을 듣자마자 나야 은이라 얘기하는데 오히려 두려웠어요. 왜요? 오랜만이어서만이 아니라 그 친구, 다른 친구들에게 얘기 들었거든요. 불법 피라미드에 굉장히 미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친밀해서 전화한 게 아니라 저를 아마 그곳으로 초대하고 싶어서 전화했던 것 같아요. 올 게 왔구나. 두려웠어요. 자,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야 라고 말씀하시고 음성 주시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그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한복음만 봐도 아실 거예요.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구원받을 유일한 길, 양의 문이야. 나는 너희를 선한 목적지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야. 꾸준하게 나는 누구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깊이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깊이 고민하지 않고 인생 속에 그 말씀을 그대로 초청하지 못해서요. 이 순간에 그대로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들 똑같아요. 신앙생활 하지만 어떠세요? 주님 잘 모르시잖아요. 사실 제가 길을 걸으면 요즘에 다 돈 얘기예요. 그렇게 돈들 좋아해요. 그런데 5만 원권 보이지 않아요? 다 좋아하는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5만 원권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몰라요. 그 5만 원권에 숫자가 몇 자리나 써져 있는지 몰라요. 그 5만 원권에 어떤 문양들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위조 지폐와 구별을 하려고 어떤 비밀 코드들이 있는지 다 몰라요. 우리도 똑같을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성도들이 가만히 보면 주님을 제일 몰라요. 주님이 누군지 더 알아가셔야 돼요. 그 주님을 내 삶에 그대로 초청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 같지만 인생에 풍랑 한번 불어오잖아요. 주님이 나 여기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해. 아무리 말씀하셔도 여전히 우리는 벌벌 떨어요. 두려워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린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이 이렇게 걸어오셨어요. 19절에 보면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셨다 말합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은요 바다를 이야기할 때 그냥 일반 우리가 보는 바다로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를 담죠. 요한계시록을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바다가 없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다는 오래전서부터 유대인들에게는 고통, 슬픔, 죽음, 그런 악이었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지금 발로 밟고 오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은혜가 돼요. 그 바다를 밟고 짓밟고 서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만 벌벌 떨 뿐이지 우리 주님 어떤 분인데요? 창조주예요. 그 바다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졸 뿐이지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승리자예요. 그분을 온전히 제대로 알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삶은 때로는 요동쳐도 마음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우린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에게 늘 뜨거운 날만 있지 않아요. 때로는 냉랭한 것 같아도, 때로는 무언가 삶에 고난이 있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이 겸손의 시간, 나의 모든 때 묻은 믿음의 때를 벗기시는 연단의 과정이 끝나면 주님께서 또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자리를 지켜 기다리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곧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었다. 기억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땅이에요. 이 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땅 아니에요. 제자들은 지금 어딜 가려고 있는데요. 주님이 분부하신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야망, 그런 욕심의 땅은 노력하면 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무엇하게요.
주님께서 부르신 왕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의 땅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 땅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영접했더니 곧 그 땅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닌가요? 흥남부도 철수작전을 우리가 잠시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철수작전에서 마지막 남았던 배가 기네스북에도 올라요. 60명 좌석이었던 배였는데 피라민드를 무려 14,000명을 태웁니다. 마지막 배였으니까. 빼곡하게 정말 콩나물시루처럼 태웠어요. 위험한 항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결정을 할 수가 있었느냐? 그 라루 선장의 결정이었습니다. 이 라루 선장이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더 놀랐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피라민드를 보는데 주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어서 태웠는데 그 빠듯한 빼곡히 찬 그 피라민드 사이에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안심했습니다. 그 항해를 완성시키고 나서 그 라로 선장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그 다음에 했던 일을 아세요? 그걸 마지막 항해로 여기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바로 수도사가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물으실 겁니다. 오늘의 이 미라클 적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맡기신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그 배를 지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때로는 잔잔한 강 같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풍랑이 있는 바다 같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앞으로 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아무리 노져도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답답하고 지루한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정하신 때에 주님이 또 뜨거움도 주시고 어떤 응답도 주시고 그러다가 주님께서 친히 또 이끌어 가셔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하신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께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화음으로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우리 찬양 멋있죠. 우린 듣기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보다 아름다운 찬양이 뭔지 아세요? 삶의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겁니다. 밥톨도요, 밥그릇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밥그릇 밖으로 삐져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추한 게 없어요. 이 이빨 치아도요, 여러분들 입 안에 있어야 아름다운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나요? 저희 막내딸이 처음 이빨이 딱 났을 때 너무 이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신기하고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얘가 컸다고 이빨이 흔들린대요. 그러더니 언젠가 저에게 이렇게 해서 제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아빠, 내 이빨이야. 제가 전설의 고향 보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여러분들 이빨도요, 이 치아도 입 안에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떠실까요?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 그 자리들이 있는 겁니다. 주께서 이루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에무나, 견딤이에요. 특히나 오늘 이 현대인들에게 너무 필요한 덕목 아니겠습니까? 믿음 말하지만 믿음을 잘 몰라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배고픈 건 참는데요. 추위도 참겠대요. 외로움도 괜찮대요. 혼밥 다 돼요. 괜찮습니다. 근데 뭘 못 참아요? 지루한 걸 못 참는답니다. 조금만 지루하면 그저 이리저리 휘청거려요. 못 견뎌합니다. 내가 선택한 거면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이 맡기신 자리면 지켜야 해요. 자, 제가 지금부터 몇 단어를 이야기할 텐데 다양하게 이야기할게요. 뭐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마음에 걸리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아빠, 엄마, 부모, 자녀, 남편, 아내, 학생, 직장인,
사장, 집사, 권사, 어떤 게 걸리세요? 다 지겹죠. 때로는 탕자처럼 다 털어버리고 우린 내 맘대로 살고 싶죠. 왜 안 그렇겠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자들은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사명 아닙니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는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때가 되면 또 응답도 주시고 또 뜨거움도 주시고 주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 우리 인생 전체를 기적으로 사용하시며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세상에는 자꾸 사단의 목소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사단의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야, 그냥 헤어져. 요즘에 누가 참고 사냐? 그냥 다 때려쳐. 헤어져, 야. 그거 요즘 창피한 것도 아니야. 야, 너 하나만 생각해.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무슨 사명이야? 교회 일은 무슨 교회 일이야? 봉사야? 다 때려쳐. 야, 너 하나만 생각해. 얼마나 달콤해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까? 얼마나 사단의 목소리가 많나요? 그러나 우린 기억해야죠. 이것이 내가 선택한 거면 괜찮지만 주님께서 내 가정 속에 맡겨주신 자리,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자리, 일터 속에서 세상 속에서 맡겨주신 자리, 남들과 비교해 볼 때는 너무나도 초라한 작은 조각배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아무리 노저워도 시루한 싸움,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이 괴로운 때도 있지만 주님 맡기신 사명의 자리 지키는 것이 또한 믿음 아닙니까? 제가 때로는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과 신앙과 사명을 점검할 때가 있어요. 캔터베리 교회의 유명한 니콜라이 집사님입니다. 이 니콜라이 집사님 17살 나이였어요. 17살 나이에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고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교회로 들어갔는데 성직자들이 받아줘서요. 이분을 관리 집사님으로 세웠습니다. 일찍부터 관리 집사님이 되었죠. 그냥 성직자들 심부름도 해주고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관리하고 이분의 주 업무는 종치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 이 종소리 시간 맞춰서 종을 울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사실 이분 말고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니콜라이 집사님이 교회에 왔다가 하면 다 알았습니다. 교회가 깨끗해져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웃고 밝아져 있습니다. 이분은 주님의 사명으로 여기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성실했냐면 런던 시민들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 캔터베리 교회의 종소리를 딱 듣고 시간이 되었구나 시계를 맞췄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람인 거예요. 17세 나이에 시작해서 언제까지요? 76세 임종할 때까지였습니다. 멋있죠? 그 한 자리에서 자신은 그냥 종만 쳤을 뿐인데 그런데 두 아드님이 그 신앙의 유산을 고스란히 받아서 그 아버지의 성실한 믿음의 태도를 배워서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해서요. 놀랍게도 그 가정 두 아드님이 다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님이 됩니다. 이 두 분이 이제는 성공해서 아버님이 이제 쉬시라고 우리가 가정을 책임지겠다고 했는데도 아니야.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야. 그러면서 끝까지 그 종을 시간마다 치러 가시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아버님이 임종할 때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모이는데 그 순간에 마지막 숨을 헐떡헐떡이시더니 갑자기 옷을 주섬주섬 입으시고 시간 됐다 하시고 교회로 가서 마지막 종을 울리시고 쓰러져 임종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분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그래서 애도하는 마음을 가져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 시내에 모든 가게 문이 다 닫혀지고 자연스러운 공휴일이 제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분의 신앙을 본받는 날. 나중에 이 소식이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귀에도 들어가서요. 온 가족들 다 초대해서 아버님의 신앙을 추모하고 이 가정을 전체를 다 귀족 명문 가정으로 공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 바로 니콜라이 집사님의 주검을 성직자들도 들어가지 못했던 왕실 묘지에 안장시키게 해주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신앙이 이런 거겠구나.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때로는 그냥 종만 쳐야 되는 것 같은 지루하고 정말 작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순간 그 자리를 지켜내다 보면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던 돌아보니 나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 있고 주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 돌아보니 성직자들도 못한 주변의 시민들이 다 존경하는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6장은요 이 마가복음 6장의 이야기와 같아요. 마가복음 6장에서 오늘 왜 예수님이 산으로 가시고 따로 제자들을 배 타고서 바다를 건너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이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이때가 언제라고요?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누었던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직후입니다. 해가 진 저녁 예수님이 다 빵을 나눠주신 거예요. 이 기적을 맛봤던 군중들은 이제 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열광하며 쫓아오는 겁니다. 이 밤에 집에 안 가고 예수님을 쫓아와요. 왜 쫓아왔을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은 곧장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산으로 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 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가 사명이셨거든요. 주님은 늘 그때마다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왜 가셨느냐? 늘 그때마다 사역 전후로 하셨던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분부한 그 자리를 지켜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 때로는 지쳐요. 힘겹죠. 아무리 노력해도 환경이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거 교만이에요. 우리는 그저 맡기신 그 자리를 지키고 때로는 주님이 인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아웃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잔잔한 강 같아도 거친 풍랑과 같아도 주신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고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들이 될 때 주님께서는 정하신 때의 그 인생 속에 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의 땅으로 넉넉하게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우리 평생 이 귀한 믿음의 싸움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사명의 땅에 모두가 또 함께 도착하게 되는 귀한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